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데 건강들은 잘 챙기고 계시죠? 건강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니 주님이 챙기셔야죠.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루의 끝을 주님 곁에서 보내시니 주님 곁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이열치열이라고 이렇게 또 인사해 볼까요? 뜨거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뜨거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항상 그렇게 웃으시고 행복하게 또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8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선교팀이 오고 이래저래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동안은 에스더서를 나누지 못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에스더서 8장을 함께 나누고요. 아마도 이제 다음 주면은 에스더가 마무리가 될 듯합니다. 목사님 10장까지 있는데 왜 다음 주에 끝내요?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10장이 3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9장 10장을 연이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길게 듣고 싶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제 방에 오세요. 그냥 한 2시간 말씀드릴 테니까 네, 오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의 에스더서 8장 본문을 근거로요, 잊혀졌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잊혀졌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 혹시 그 7장이 기억이 나시나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렇죠? 어제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3, 4주 전에 있었던 그 설교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듯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리뷰를 조금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왕과 그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 에스더가 준비한 그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제 자불안석에 놓인 상황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굉장히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잔치에 참여하는 와중에 왕이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에스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민족을 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은 어떠한 연문인지 도대체 모르는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이냐, 누가 너의 민족을 주께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에스더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끼고 당신이 그렇게 신뢰하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의 민족을 주께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 화가 났지만 자신이 너무나 신뢰하였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장 반지가 찍힌 그 조서가 내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도 완전하게 책임 회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자리를 잠시 떠나갑니다. 화를 삭히기 위해 떠나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때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에스더 발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빌기를 시작하죠. 살려달라고. 근데 그 모습을 갑자기 들어온 이 왕이 보면서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강간하는 것처럼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처벌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처벌을 했습니까? 하만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나무에 매달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나무에 이제 하만을 그 자리에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다라고 성경에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7장의 스토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그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그날이란 것은 이 하만이 그 나무에 못 박힌 날입니다. 하만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날인데 그날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요. 왕이 에스더에게 무엇을 주냐면 하만의 집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집을 준 것이 아니라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이 에스더에게 줬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 1장부터 쭉 보시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정말로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어떠한 행동을 했었냐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치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와 명예를 가졌던 사람인데 그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이 에스더에게 줬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많은 힘과 권력, 또 많은 물질, 많은 재산을 갖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애써서 정말로 노력해서 그것에 목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자신이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이제 왕에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했죠. 너가 유다의 백성인지 말하지 말고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주변에서는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은연중에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에게 공식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이 에스더라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 밖에서 성문에서 이 모르드게가 왕의 신하 2명이 왕을 죽이고자 했던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 성 밖에서는 모르드게가 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했던 사람이란 이미지가 왕에게 있었을 것이고 이 성 안에서는 이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과 그의 욕심을 누구에게? 왕에게 이야기를 해줌으로 통하여서 성 안에서는 에스더가 이 나라를 위해 열심으로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성의 밖과 안을 열심으로 지켰던 사람이라는 것이 이미지가 누구에게? 왕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때문에 왕이 어떠한 일을 감당을 하냐면 왕은 이제 하만에게 주었던 자신의 도장과 같던 인장 반지를 이제 누구에게 주냐면 이제 모르드게에게 넘겨줍니다. 그동안에 하만이 갖고 있었던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어지냐? 이제 모르드게에게 전달되어졌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는 그러면 이 모르드게에게도 뭘 주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왕에게 받았던 모든 재산, 그 하만의 집의 모든 재산을 이 모르드게에게 다 줍니다. 왜 줬을까요? 여러분, 친척이라도 자신을 키워준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큰 재산을 한꺼번에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말도 안 되게 부자셔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저만 좋습니까? 막 상상만 해도 이렇게 합니다. 가끔 어렸을 때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이렇게 신학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혼자 상상을 합니다. 내가 만약 로또에 당첨이 되면 이 금액만큼은 집을 사고 이건 차를 사고 이건 어떻게 쓰고 이런 상상을 나래를 펼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줄 정도면은 나 같으면 뭘 쓰고 하겠다라는 혼자 기분 좋은 상상을 펼쳐봤습니다. 할 거 많더라고요. 여하튼 이것들을 왜 줬을까요? 성 안에 있던 에스더기 때문에 이 하만의 재산을 관리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모르드게에게 넘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이 에스더라는 사람은 이제 왕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유다인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건지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끝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현재 유다 백성들, 에스더와 함께 동족인 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진 조서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즉 12월 때가 되면 이제 유다 백성들 모두는 죽게 될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에스더가 어떠한 행동을 하냐?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왕일 많이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나와서 울먹이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살지만 나의 백성들, 나와 함께했던 동족들은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무례하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만일 제가 이야기하는 내 민족을 살려달라는 것, 조서를 내린 것들을 철회해달라는 이 말이 왕에게 즐겁게 느껴진다면
또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신다면, 나를 좋게 보셨다면 나의 백성들을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울먹이면서 감정 호소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에 왕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 참 매몰차게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간단하게 하만이 잘못한 건 내가 알아서 그를 처벌하였고 그의 모든 재산을 에스더에게 줬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매몰차지 않습니까? 즉 왕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였으니 이제 나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왕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내뱉었던 말을 번복하기라는 참 어렵습니다. 많은 정치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자존심에 좀 흠집이 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의 당시의 법에는 왕의 인장 반지가 찍혀서 내려진 조서는 철회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철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왕이 방법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인장 반지를 주었으니 너네가 쓰고 싶은 대로 조서를 써서 그대로 내리면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단 이것에 대한 책임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고마우면서도 참 얄밉게 잘 빠져나가요. 그래서 왕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내려진 다음에 재빠르게 누가 움직이기를 시작하냐면 모르드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의 서기관들을 다 불러서 조서를 써서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을 탄 사람들에게 불러서 각 지방으로 다 보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에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의 내용은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유다인들을 함께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있으라. 왜냐하면 떨어져 있으면은 유다인들을 공격하고 유다인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다음은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했냐면 유다 백성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유다인이라고 하는 유다인이 저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도 죽이라는 거고 그들의 재산들도 다 뺏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가혹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전쟁을 할 때에 어떤 전쟁의 규칙이 있죠. 나라들 가운데 전쟁이 있을 때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여성들이 있는 곳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있는 곳에만 미사일을 폭격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 전쟁 규칙이죠. 근데 당시에도 그런 나름의 룰이 있었을 텐데 근데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죽이고 전리품을 다 챙겨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입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는요, 단순히 방어적인 차원에서 내린 조서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다르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는 이렇습니다. 유다인들아, 너희는 너희뿐만 아니라 아내와 처자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너희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을 도륙하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즉 너희를 공격한다고 아무나 다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의 처자들과 그 다음에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재산을 뺏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에 너네가 그들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러면 이 조서는 무엇입니까? 공격을 위한 거예요? 방어를 위한 거예요? 방어를 위한 조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서가 내리고 이제 모르드게가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 2인자로서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만이 왕이 세워서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사람들이 기뻐했다, 즐거워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동일하게 누가 오릅니까? 모르드게가 올랐을 때는 백성들이 즐거워했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자의 그 바탕과 그 배경과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만은 이러한 환송과 칭송을 받기 위해 열심히도 노력했지만 결국 그에게 주어진 삶은 죽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이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는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17절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니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권력이 너무나 막강했고 그들을 도와주셨던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당시에 페르시아에 살았던 여러 민족들 또 페르시아 사람들도 어떻게 되기를 시작을 합니까? 유다인이 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자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자 했고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갖고자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당시에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 스토리 가운데서 우리 몇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애써서 우리가 8장까지 말씀을 봤는데 백성들에게 희망찬 메시지, 그들에게 득이 되는 메시지, 그들에게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메시지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8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은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종노릇을 하고 있었고 그런 바벨론이 무너지고 자신들을 통치하는 페르시아의 치하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제 자신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하니 청천벽력 같은 상황 아닙니까? 갑자기 힘들게 살아왔었고 갑자기 어렵게 살아왔던 그 인생이 지속되었는데 이제는 죽게 되었다니 그 이야기가 7장까지 지속되었으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도 예전 같지 않았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죽게 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니 하나님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고 있었고 기억되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좌절과 절망밖에 없는 것이 백성들의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전과 지금과 앞으로도 전혀 변함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권능과 성품은 변화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성품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태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겹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백성들이 느끼기에, 사람들이 느끼기에 자신이 이미 죽었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짧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이 길어서 나를 건져주는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게만 느껴졌던 것이 그들의 입장이고 그들이 경험하는 삶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 에서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여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누가 이야기한 걸까요? 하만이 내린 조서입니다.
그런데 이 조서가 아까 언제 봤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요, 이 조서가 내려졌을 때 이미 자신들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 당시에 하만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은 이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것을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즉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강하다고 여겼던 세력들, 그 사람, 환경,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너무나 힘겹게 어렵게 하는 상황들, 사람들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성품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져서 그 권능은 인간의 강함보다 크시기에 그걸 그대로 갚아주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분이지 죽이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을 살리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변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성품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낭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힘겹고 어렵다라고 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고, 그것을 완전히 180도 돌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에서서 1장에서 7장까지의 이 과정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중간 어디쯤 살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요, 에서서 8장도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1장과 7장이 길게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 하나 다치지 않았고, 그 누구 하나 아프지 않았고, 그 누구 하나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8장이 다가오고 있으니 이 날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그 다음에 모르드게,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17절 말씀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했대요. 정말로 그 페르시아에 살았던 여러 민족의 사람들, 페르시아의 백성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유다인이 되기를 원했고, 그러한 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종교적 자유가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도 몇몇 나라들은 종교적 자유가 없죠.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기타 여러 나라들은 이미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나라의 국교로 세워진 그 종교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당시에 그 많은 민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민족의 신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는 바알 신을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듯이 민족의 신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땅 가운데도 페르시아 사람들이 믿었던 민족의 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자신들이 믿었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사건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신의 힘과 권력을 드러내심으로 통하여서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사건이 지금 에스더서 여기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와 유사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창세기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요셉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 종으로 끌려갔을 때에 그 주인이 무엇을 보았냐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대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누구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자신을 들추어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의 왕이라고 하면요 신처럼 역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또 자신이 믿는 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요셉을 통하여서 그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일상 가운데서도 항상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단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조금 더 두드러지게 드러날 뿐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작은 일, 큰 일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자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그냥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물건도 사람도 환경도 모든 것들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 가치가 변하여지든 그 모양이 변하여지든 그 행태가 변하여지든 다 변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그냥 변하여지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변치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잊고 있을지라도 내 기억 속에 내 마음 속에 잊혀졌을지라도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과 그의 성품과 그의 드러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뛰어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기에 우리의 힘듦을 아시기에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기에 그 가운데 응답하시기 위해 변치 않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손을 한번 가슴에 얹어볼까요? 두드리세요. 두드리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셔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나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